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씩 이 시간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매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 그가 나와서 그를 따라가며 천사가 하는 것이 사실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환상을 본 줄로 생각하더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내가 주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건지신 줄 확실히 아노라 하며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이렇게 복되고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교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기도에 힘쓰는 전념하는 우리 반석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상 외치는 구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거나 무엇인가 새롭게 쇄신되기를 원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자 이런 구호를 외치는데, 통상적으로 외치는 구호 중에서 가장 많이 외치는 구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들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하지 않지만 이런 얘기들을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 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기를 원할까요? 성경에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굉장히 부흥한 한 교회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그 첫 번째 사역의 흔적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나갈 때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경우에는 모이면은 서로 나누고 베풀고 교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나누는 일에, 섬기는 일에,
베푸는 일에 똑같은 모습으로서 주님께 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자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긍정적인 모습만 바라보건대 어느 누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기를 원치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긍정적인 측면만 바라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의 탄생의 배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마저도 본받기를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제 그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그치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죠. 다시 말해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을 향해서 적대시하겠다는 말밖에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세상은 예수님을 위시하는 그 수많은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의 성도가 되겠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이고요, 자기의 재산과 소유 모든 것을 잃을 작정을 하고 모였던 것이 당시 초대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길거리에 예루살렘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놨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 한 명 한 명이 내 목숨 걸고 신앙의 모든 것을 내어 걸고 모이기를 힘쓰게 되었을 때에 초대교회의 그와 같은 부흥과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죠. 그냥 초대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초대교회가 잘 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한번 퀴즈 한번 이 시간 내보도록 할 텐데,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자, 그러면은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시해서 섬겼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개청 멤버, 창립 멤버는 누구일까요? 이것도 퀴즈입니다. 이미 이 자리에도 우리 반석교회 창립 멤버, 개청 멤버가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제가 이미 일부 예배 때 누구누구인지 이미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 창립 멤버, 개청 멤버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날까지 기다리라, 인내해라, 신앙의 경주를 싸워 나아가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흩어지지 않고 바로 보여서 기도했었던 120명의 성도가 초대교회의 창립 멤버, 개청 멤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요? 다른 사람들이 막 격려하고 막 응원하고 돈으로 무엇인가 후원하는 상태에서 평안한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시고 난 그 이후에 교회를 향한 핍박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120명의 성도들을 위시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냐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의 말씀도 동일하게 예루살렘 교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계속되는 고난과 핍박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고난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에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에 다가올
고난을 우리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오늘 이 시간 반석교회 안에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해오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순교를 발판 삼아서 초대 교회를 향한 핍박이 극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 안에 성도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발붙이지 못하고 이제 사방으로 온 세상으로 흩어짐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임하게 되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흩어지지 않았냐면은 복음을 향한 그들의 열정은 결단코 흩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성벽 안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이방 땅을 향해 넘어가는 놀라운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보게 되면은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인 안디옥 교회 안에 드디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드디어 성도들이 무엇으로 불림받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더 이상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나의 왕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게 생명력을 가져서 교회라는 모임도 생기게 되었고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결단코 문이나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들이 세움을 받게 되었다. 복음의 역사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게 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이거 퀴즈는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가 많아지고요. 그 모임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기 시작했을 때 물론 그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반대적인 모습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복음의 확장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은 아니죠. 마귀 사탄이 제일 미워하고 그것을 막아서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무렵이란 것은 언제를 말할까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무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드디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을 때를 의미하고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듣고 났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내어놓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사랑의 모습이 증명되었을 그 무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드디어 왕성하게 세상에 자신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의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의 손을 뻗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의 왕성함과 더불어서 핍박이 더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최근에 우리 박정선 선교사님 이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차례 식사를 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유미나 우리 사모님께서 여러 많은 귀한 간증들을 이제 저에게 주셨는데
이게 선교사님들의 삶이 성도님들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외국 나간다고 관광 가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낯설고 물설고 아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오직 복음 하나 전하시겠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가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저희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관심을 갖고 헌금도 보내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것만으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모님이 왕성하게 우리 지난번에 소개해 줬던 것처럼 한국어 동아리, 우쿨렐라, 그리고 이제 우리 캘리그라피인가요? 그거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이제 왕성하게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고 그 열매들이 한참 맺어지고 있을 때에 영적인 낙심의 순간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깊은 우울증이 오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면서 보람도 찾지 못하고 정말로 내 생명을 그냥 주님께서 빨리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침체되는 그런 마음의 생각.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르고 뭘 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자기 안에서 이 우울증, 이 낙심하는 마음을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개월을.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그 목사님 계시잖아요. 산딩 교회 그 목사님 사모님이랑 무슨 교제를 한참 하시다가 교제 가운데 답을 찾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사모님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들였더니, 마음을 그렇게 들였더니 지금 그 마음을 사탄이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예전에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았대요. 혹시 내 삶의 물질적인 부족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게 아닌가? 내가 무엇인가 사역을 왕성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역을 막아서는 또 다른 성도의 불평이 아닌가? 아니면 내 가족들을 내가 잘 돌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대한 어려움이 내 낙심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나님이 날마다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왜 이렇게 우울할까? 꿀꿀할까? 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까? 원인은 하나였던 거예요. 옆에서 사탄이 계속 흔드는 거예요. 복음에 일평생 생명을 바친 이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은 모든 것들이 다 와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낙담시키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내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겠다. 그때부터 명확하게 기도 제목도 바뀌었고 사역에 대해서 더 왕성하게 더 감당하기 시작했을 때에 오히려 모든 것들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셨다라는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너무 귀하죠. 성도님들 이렇게 들으시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앞으로도 선교처가 생길 거고 더 많은 왕성한 사역들을 감당하시게 될 텐데 그러면은 더 큰 영적인 반대의 세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건대 복음이 왕성해지게 되었을 때에 헤롯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해서 드디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 여기서 착각하지 말 거는 성경 사복음서부터 사도행전까지 헤롯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같은 헤롯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아이를 주게 했던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유다 땅 통치를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이 4분 영주가 돼서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의 이름이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그 이름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이름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할아버지는 큰 땅덩어리를 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때는 그것이 4분의 1로 줄어서 자기한테 온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빨리 뭔가 자리를 정착해서 할아버지처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되니까 이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사도 야고보를 붙잡아서
그를 죽이는 일에 그가 먼저 앞장을 서게 되죠. 근데 지지난 시간 우리 성도님들 설교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했을 때에 로마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눈의 가시였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분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들을 밀어내고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직접 처형했던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눈에 가시였고 유대인들의 반대 세력이었는데 이 일을 지금 누가 해결해 주고 있냐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 대신 그들의 찝찝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인기 그래프가 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였더니 자기를 향한 지지도, 인지도가 쑥쑥쑥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누구를 죽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드로를 붙잡아서 그 역시 죽이고자 모든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 성경 말씀 보니까 그날이 무교절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세 개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게 되는데 한번 따라 볼까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바꿔서 설명할 수 있고요. 오순절의 경우에는 맥추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유월절이 시작함과 동시에 어떤 절기가 동일하게 시작되냐면은 무교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유대인이 반드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절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헤롯 아그리파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 원성을 사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를 붙잡았지만은 그를 죽이지 못하고 잠깐 그냥 가두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성도님들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베드로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는데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더라. 성도님들, 이 6절의 말씀이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만 놓고 보건대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한지 지금 상상이 되시나요? 베드로가 한 사람이 있고요. 그 양옆에 두 명의 간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두 사슬에 묶여 있다. 그러니까 이쪽 간수를 통해서 두 사슬에 묶여 있고요. 반대쪽 간수를 통해서 베드로의 또 다른 반대쪽이 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왼쪽 팔목, 왼쪽 다리 발목, 오른쪽 팔목, 오른쪽 다리 발목이 사방으로 묶여서 그 양옆에 있는 간수들에 의해서 묶임을 당한 채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어떠한 모습으로 감옥에 있을까요? 양손은 펼쳐져 있고 양 다리는 곧게 뻗어 있는 상태에서 양쪽에 간수들이 지금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4개 조의 간수들이 베드로를 오롯이 24시간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그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간수들이 베드로를 이토록 치밀하게 지키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성도님들 깜짝 놀라지 마세요, 전과 삼범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를 모르시죠? 이미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한번 붙잡혀서 종교재판에 회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사람들이 훈방 조치해서 보내줬어요. 너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마. 만약에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으면은 내가 너를 붙잡아서 크게 징벌할 것이다. 그때 한번 붙잡아서 풀어주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 들었다고 도망쳤나요? 숨었나요? 그렇지 않죠. 사도행전 5장에 가면은 또한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다시 붙잡히게 되죠. 그런데 그때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풀려 나오도록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12장에서 한 번 더 베드로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전과 몇 범이죠? 전과 3범의 설교를 저희가 지금 이 시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그냥 두면,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지켜보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나아가게 될 것이다. 풀려나게 될 것이다. 16명의 군인들을 보내서 24시간 지키게 만들었던 거예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에 베드로가 붙잡혀서 감옥에서 죽을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지만은 5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그에게 이미 죽음이 선언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붙잡혔던 사도 야고보의 경우에는 그가 체포된 즉시로 그는 죽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베드로 역시 붙잡히자마자 얼마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때마침 무교절이라는 절기 때문에 잠깐의 시간을 번 것뿐이지 베드로의 목숨은 그냥 초일기에 들어간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기도했냐라고 되어 있냐면은 끊임없이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끊임없이 기도했다.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기도란 무엇입니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스스로 결론 짓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어떠한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는 것이 기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 안에는 누구도 침입할 수 없고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를 누구도 빼앗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어서 설명드리게 되면은 베드로의 경우에는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 모든 도움의 손길들이 끊겨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성도의 기도는 여전히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고요. 성도의 기도는 막힌 담을 통과해서 베드로에게 전달되었고요.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도록 베드로에게 전달이 되었다. 베드로는 가둘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세상의 협박과 위협은 계속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는 막힌 담을 통과하고요. 기도는 막아서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나를 부르라. 성도님들, 이 말이 누구를 향한 메시지일까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야,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야, 너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모든 도움의 손길들이 끊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네가 고개를 들고 나를 부르짖게 되었을 때 너희의 기도는 감옥을 통과할 것이고 너를 막아서는 모든 세력들을 무너뜨릴 것이고 내게 상달되어져서 내 권능의 손길이 너를 통해서 너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요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회생 가능성이 제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문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열려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태산보다 더 높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는 것을 성도님들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붙잡혀 있어요. 사방으로 완전히 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는 것처럼 그를 옥매고 감싸고 완전히 그를 가두어서 너는 당장 내일 몇 시면은 죽을 인생이야. 이미 선언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왜요? 아직 베드로의 생명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 결론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직 하나님께서 다 됐다, 그만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결론을 선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성도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시도록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요한 사실은 성도들도 조그마한 공간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우리 베드로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했잖아요. 조그마한 공간에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그 감옥 조그마한 공간에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베드로도 역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요나서 기억하시죠? 요나가 어디서 기도했나요? 저 바다 깊은 곳, 물고기 뱃속 안에서 드디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이 음부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저 바다 깊숙한 곳에 그 소리가 과연 들리긴 할까요? 음파 탐지기, 잠수함을 보내야 들릴까 말까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오시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미 사자굴 안에 들어갔어요. 이미 그의 친구들은 불구덩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외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결론 짓기를 원치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고 불구덩이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분. 로마서 8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낙심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음하는 것을 대신해서 들으시고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의 포인트는 작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능력 앞에 우리가 굴복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결단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 아니, 사랑하는 자녀들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기도는 어찌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길 원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근데 성도님들이 안다는 게 들어서 알고 공부해서 알고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거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하나됨을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시요, 생명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한다, 굴복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것은 그분만이 나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없기에 이 땅에서 그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들은 이미 해결받은 사람이다. 근데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그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끝마쳤다. 끝났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 문제가 산더미처럼 남아있어서 내가 나중에 다 해결하면 너에게 올게 이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니네들 다 해결하고 나한테 와라 이러시나요? 아니죠.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에게는 안식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치유되지 않는 질병 때문에, 회복되지 않는 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갈수록 내가 수렁 깊이 빠져드는 그런 마음이 드신다. 사면초가 가운데 있는 것 같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다. 바로 그와 같은 순간 가운데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들을 조성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고 끝마치신 우리의 모든 일에 능력 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 말고는 답이 없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우리가 산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리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진짜 기도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이게 공사하면서도 제가 머릿속으로 얼마나 이렇게 많이 생각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계획을 세우겠어요. 근데 계획 세운 게 다 부질없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기도 제목 내놓으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멍청해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진짜 저 멍청한 것 같아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능력을 부여받는데.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중 3중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기도하게 되었을 때, 초대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었을 때 드디어 주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일어나게 되는데 6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풀려났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쿵 하고 찌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성격이 무딘지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사지가 찢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잠을 자는 그 베드로의 여유로움이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딱 깨우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일어나라, 일어나란 말을 딱 듣과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의 손과 발목을 얽매고 있는 그 쇠사슬이 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4명씩 4개조로 되어 있는 수많은 그 병사들,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재우셨는지 눈을 막으셨는지 쓰러뜨리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가 수많은 감옥의 문을 통과하는 여러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하게 하나 통과해서 결국에는 그 성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나와서도 꿈인지 생신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볼을 꼬집었는지 따귀를 때렸는지 나중에 드디어 정신을 차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셨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가는 곳이 있어요. 이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내가 왜 밖에 나왔는지, 내게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왜 이런 은혜를 내가 덧입게 되었는지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일까? 생각한 끝에 어디로 갔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성도님들, 마가의 다락방은 어떠한 사람들이 모였던 곳으로 의미가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실 때에는 그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 왕 앞에 부끄러울 곳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모여서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기도하는 성도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동일한 모습이 똑같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쫓겨남을 당했지만은 여전히 그 예루살렘 안에서 기도하는 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고, 베드로는 믿고 확신하기를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능력의 손길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에게 간증해야 되잖아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이 저입니다. 가야 되잖아요. 간 거예요. 이거는 갔다는 의미는 성도님들, 이미 베드로의 인식 속에서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다 무너져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죽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를 찾아가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갑니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성도님들,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간판 달아놨다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설교했다고 사람들이 싹 들어온 게 아니에요. 누가 있었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환경과 처지와 상태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신기한 것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12장 말미,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텐데, 12장 말미를 가게 되면은 그 괴롭혔던 헤롯 아그리빠는 죽임을 당하고 다시금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결과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됩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바램을 외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능력의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내 삶에 더해질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굴복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더 이상 유혹이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더 이상 시험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에 나를 넘어뜨리고 낙심되는 일들이 더 이상 없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유혹하고 시험 있고 낙심되는 일들이 여전히 있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발걸음을 절대로 옮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걸음을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을 거고, 내가 기어가더라도 기도할 것이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인정해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는 자의 기도 가운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이미 기도하는 교회예요. 정말로 기도가 많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언제도 기도하고 언제도 기도. 정말 기도하는 교회이긴 맞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때는 진짜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해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모여 주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었을 때에 믿고 확신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서 오늘 제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